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 건데요. 친구들, 오늘은 현장에 아무도 없이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지 간에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곳이 그곳이 곧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기쁨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기쁨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가 되고 그럴 때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우승민 친구가 대표로 함께 대표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켜주시고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곧 하나님 앞힘을 기억하며 코람대오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승민이 친구 기도가 준비되면은 음소거를 풀고 기도해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해요? 네, 해주세요. 좋아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고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잘 집중해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 미션을 주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읽은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볼래요, 한번? 그래서 개역개정 버전은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요 쉬운 성경 버전을 제가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이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30초에서 1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그리고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네, 혹시 다 읽어봤나요? 그러면 나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고 대충 어떤 뜻인지 혹은 어떤 의미인지 좀 파악이 된다. 이해가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 있으면 한번 채팅이나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있는지? 아무도 없나요? 네. 아무도 이해가 안 되나요?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이지 이거?
무슨 뜻이야?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인가?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어떤 걸 받아들일 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글을 읽을 줄 아는 독해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경 지식이 있고 없고 그 차이로 내가 읽는 글을 이해할 수 있냐 없냐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는 있지만 100% 이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혹시 마블의 영화인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좋아하나요?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러니까 마블의 마지막 영화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개봉하기 직전에 이 마지막 영화가 개봉하기 직전에 유튜브에 어떤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냐면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138억 년의 마블 역사 총정리, 마블 세계관 연도별 정리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고 사람들이 이 영상을 많이 찾아봤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블이란 영화는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는 그냥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편의 영화가 차곡차곡 역사 스토리를 이어온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마지막 영화를 이해하려면 그냥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아이언맨, 뭐 캡틴 아메리카, 이 어벤져스 영웅들이 그동안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는지 그거를 알고 이해해야, 즉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이 엔드게임을 100%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냥 엔드게임,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봐도 재미는 있긴 하겠지만 배경 지식을 알고 보는 것과 배경 지식을 모르고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이 좀 오나요? 네. 진짜 우리 실제 진짜 예를 하나 들자면은 여러분 혹시 이상화라는 시인을 아세요? 학교에서 아마 배울 겁니다. 언젠가는. 이 분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저항시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는 바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모두 다 학교에서 이 시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배운 친구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를요, 외국인들한테 읽게 한 다음에 여기서 빼앗긴 들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봄은 무슨 뜻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외국인들한테 그 외국인들은 빼앗긴 들이 무슨 뜻이지? 봄은 무슨 뜻이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한국어를 할 줄 알아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이 문장은 읽을 줄은 알아도 빼앗긴 들이 무슨 뜻이지? 봄은 무슨 뜻이지? 라는 이 질문에 답은 할 수가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 이상화 시인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이 시를 읽게 한 다음에 이 시가 무슨 뜻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모든 국민들은 이 빼앗긴 들의 의미와 봄의 의미를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빼앗긴 들은 우리가 빼앗긴 국토, 영토를 의미하고 봄은 우리가 뺏긴 주권, 국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왜 외국인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는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걸까요? 그 차이는 바로 배경 지식에 있습니다. 배경 지식. 우리나라가 1900년대 초에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겨서 일제강점기 시절을 지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죠. 모르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이상화 시인이 쓴 시를 읽고 아, 맞아. 우리나라가 그때 예전에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겨서 아팠던 경험이 있지, 과거가 있지, 라는 거를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안타까워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는 것보다,
이 시를 더 100% 완벽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지금 우리보다. 누굴까요, 그거는? 그건 바로 이 시대를 직접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를 읽으면, 아, 맞아.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었지. 안타깝다. 아, 일본 미워. 이 정도로 끝났는데, 정말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 시를 읽었을 땐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정말로 그 1900년대, 1910년도부터 1945년도까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이 시를 직접 읽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안타까움보다는 100배 더 안타까움을 느꼈을 거고, 우리가 일본인들을 향한 아 일본 미워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100배 더 미운 마음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 들었을 겁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100%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배경 지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 부분을 왜 말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 지식을 모른 채로 읽으면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사야 43장을 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만을 짚었을 때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들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 시절에 이 야곱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돼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한 400년 정도를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그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라는 책 여러분 알고 있죠? 그리고 그때 벌어졌던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도망치고 있을 때 바다가 앞을 막고 있었는데 그 바다 이름이 홍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홍해 바다 사이로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길을 지나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건너갔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자기들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가게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나라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리고 요 아브라함과 모세, 그러니까 야곱부터 모세 시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리고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 처음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봐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건국 시기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다윗이 태어나서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까지를 건국 시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하면 좋았을 텐데 영원하지 않아요. 다윗 뒤로도 왕이 계속 나오는데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옆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강한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게 돼요. 사라진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때를 왕국시기라고 불러요. 네, 왕국시기. 다윗부터 시드기야까지.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멸망당할 때까지를 왕국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또 영원히 그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붙잡혀 살아간 게 아니라 약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역사를 포로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하면은 건국 시기,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까지,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시드기야까지, 그리고 이 시드기야부터 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세 시기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나중에는 훗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이 어느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언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포로 시기, 포로로 살아가는 그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죠. 이사야 43장 14절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곧 너희를 구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바빌론에 군대를 보내어 바빌론의 성문 빗장을 다 부수게 하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변하여 애통하는 소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얘들아,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바벨론에 군대를 보낼 거야. 그래서 그 바벨론의 성문 빗장을 다 부셔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는 바벨론의 성이 다 부셔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벨론 사람들의 노랫소리는 애통하는 소리, 슬퍼하는 소리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은 약속을 하나 하고 있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1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15절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 곧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지은 하나님이며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나를 왕이라고 고백하고 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자기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포로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당시 가장 강한 강대국인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정말 멸망시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 마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안다는 듯이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백성을 위해 바다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사이에 길을 만들었다. 내가 전차와 말들을 물리치고 용맹스러운 군대를 모두 쳐서 이겼다. 그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불꽃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 질문. 근데 하나님, 상대는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은 정말 강력한 나라인데요.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정말 바벨론이 멸망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하지? 맞아.
강한 나라야. 그런데 잘 기억해봐. 옛날에 그 강대했던 애굽이란 나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애굽을 멸망시켜줬어. 그리고 그거 기억나니? 애굽을 나왔더니 너희들 앞에 뭐가 막고 있었니? 바다가 막고 있었지? 그 바다가 막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니? 나는 그 바다에조차도 길을 내서 너희를 구원해줬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뒤로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줬니? 그 군대를 그 바다 안에 수장시켜줬었지. 그거를 기억해봐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 옛날에 애굽을 빠져나와서 바다에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줬던 분도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뿐만 아니라 바다가 길을 막고 있었더니, 그래서 그 바다조차도 하나님이 그 바다의 길을 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를 지금 기억해봐 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바다 속에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모두 다 수장시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벨론이란 나라는 너무 강해서 하나님도 과연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지금 하나님은 내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어.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하다고? 아니, 내가 더 강해.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재밌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과거에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일을 설명하신 분이 그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해요. 그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그 말을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일보다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19절을 보면요. 보아라. 보아라. 무슨 말이냐? 자, 집중해봐. 잘 들어봐. 얘들아, 잘 들어봐. 집중해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여기서 새 일이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새 일이에요. 해방되는 걸 의미해요.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얘들아, 너희들 눈에 지금 앞으로 너희가 해방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고 착각하면 안 돼. 나는 이미 너희를 해방시켜 주려고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일하고 있어.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설령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온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너무나도 길이 멀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라는 그런 마음을 아는 듯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왔을 때 사막이 너희 앞을 막고 있으면 내가 그 사막에 길을 내줄게. 너희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물이 없을까 봐 걱정되니 그러면 내가 그 메마른 땅에 강을 내서라도 너희들이 마실 물을 제공해 줄게.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 능력으로 다 해결을 해서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에서 슬픔에서 포로 생활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도와주고 구원해 줄게.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일, 그리고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사막에 길이라도 내주겠다. 그리고 강을 내서라도 너희를 도와주겠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의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가 되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나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내가 약속할게. 너희를 반드시 거기서 구원해 줄게. 도와줄게.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이상화 시인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그걸 읽었을 때 우리가 읽는 것보다 그 당시 정말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를 읽었을 때 더 크게 마음에 와닿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 그것보다도 당시 사람들이 정말 포로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얘들아,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끄집어내 줄게 라는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 이거를 좀 알기 위해서는 한번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상상해 보냐? 바로 포로 생활은 어땠을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은 어땠을까요? 포로로 살아가는 건 쉬웠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아마 매우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매우 고달프고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이민 온 친구 있나요? 다문화? 없죠. 없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친구는 없는 것 같았어요. 이민 가본 친구도 없겠죠. 있다면 지금 여기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분명 행복한 순간이 오긴 하겠지만 적응하기까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그 나라의 이민 국민으로서 평등한 사람으로 시민으로 그 나라에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해요. 그쵸? 미국이나 아니면 호주를 가면 그 서양인들로부터 동양인들이 인종차별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리죠. 그런 것들을 겪게 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민을 가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포로 신분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가고 있다면 쉬울까요? 힘들까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이제 국권을 빼앗았을 때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던 사람도 있었지만 일본이 강제 징용을 해서 일본으로 끌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크고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받는 일본 땅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굉장히 무시받았겠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똑같은 삶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오늘 너무 힘들었어.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주인이 날 무시했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임무가 너무나도 많아서 육체적인 피로가 한계에 도달했어. 그러고 방에 돌아왔어요. 이제 좀 쉴까 해서 눕습니다, 방에. 근데 절망적으로 다가오는 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난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크게 절망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이 없다라는 거. 오늘 힘들었어도 언젠가 끝난다면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라도 있을 텐데 도무지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한 나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얼마나 큰 절망으로 다가왔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도 좀 공감이 되나요? 전 이게 가장 절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끝이 없다라는 거. 오늘 너무 힘들었어도 1년만 참으면 혹은 2년만 참으면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를 소망한다면, 기억한다면 소망하는 마음, 희망을 갖고 살아갈 텐데 끝이 없다라는 그 생각이 가장 크게 절망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배신하는 사람도 나왔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친일파라고 하죠. 친일파, 나라를 팔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겁니다. 친바벨론파. 이런 고달픈 삶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내고, 이 말은 그냥 바벨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신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신앙을 버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친일파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친일파로 갔을까요? 만약에라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이 되면 광복한다라는, 독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지만,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1945년을 기다리면서 조금만 더 버티자 라고 하면서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1945년에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이 더 큰 두려움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언제까지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받고 살아야 되지? 차라리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붙자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왔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벌어졌을 거다라는 겁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나왔을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삶에 지쳐버려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동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축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뭐하러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 속에 자기를 비하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소망 없이, 희망 없이 한숨만 쉬며 살아갔겠죠. 아마 웃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이 언제 내가 웃어봤나 싶을 정도로 표정은 굳어진 채 기계처럼 그냥 살아갔을 겁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힘들지?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게. 내 힘이 부족할 것 같다고?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는 바다에 길을 내서라도, 사막에 길을 내서라도, 메마른 땅에 강물을 내서라도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저는 이 말씀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견뎌라. 절망하지 말고, 혹은 신앙을 버리지 말고, 혹은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 아직 너희들 눈엔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지금 너희를 구원할 계획을, 거기서 벗어나게 할 계획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어.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마. 절망하지 마. 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 반드시 포로 생활의 끝은 있단다. 있단다. 조금만 더 견뎌주렴. 라는 이런 메시지가 이 이사야 43장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포로 생활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도 오늘 이사야 43장을 들으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나가고 싶은 것은,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그때 살아갔던, 그 포로로 살아갔던 사람들한테만 주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43장의 약속은요,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신의 백성은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로는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문제일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때가 간간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절망합니다. 절망에 빠지죠. 벗어날 수 없다라는 두려움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에, 나는 영원히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고 해결할 수 없을 거고, 그러니 나는 끝났어. 나는 망했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의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그러니 지금 비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에 내가 봉착해 있을지라도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고, 이 문제에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낼 수 있는 분이고 사막에도 길을 낼 수 있는 분이고 메마른 땅에도 강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서 나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 친구들이 가슴속에 품고 안고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소망한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가슴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어벤져스가 어떻고, 뭐 빼앗긴 드레드 보면 어떻고, 어떠고 저쩌고, 그거 다 까먹어도 반드시 이 약속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럴 때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석쌤이 PPT 좀 이어서 좀 받아주세요. 기도 PPT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민석쌤 PPT가 혹시 안 되나요? 네, 민석쌤? 튼 건가요, 지금? 열렸네요? 제 화면에 안 보여가지고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화면에 제가 잘못 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같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좀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 때 이 찬양 후렴 부분을 여러분들 정말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불러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고 이 찬양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성경에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입니다. 나는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며 나는 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는 이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당시 포로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나는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며 나는 반드시 내 백성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쉽지 않고 고달프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 수시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고 나를 무너뜨리며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며 나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삶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약속 안에서 나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수련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민석쌤 그거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2번, 3번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게요. 수련회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한테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약속을 오늘 우리도 하나 봤습니다. 이사야 43장의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또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수련의 집회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두 가지
2번, 3번 놓고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병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중동부 공동체 가운데 주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그 약속을 소망하며 우리 친구들이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동부 친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까지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동부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절망에 빠지며 낙심하기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곧 구원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는 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까지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수련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부분으로 쭉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고 예배 마무리하고 우리 소그룹 모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요, 첫 번째 광고는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도 줌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줌 예배 시간 10시 시간을 잊지 않고 꼭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광고 두 번째는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8월 6, 7이고요. 그리고 줌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강사 김명규 목사님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하나 더 광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거 보여주세요. 지금 좀 전에 그거. 이번 주부터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마다 좀 수련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아침에 우리가 교회 수련회 기도 제목을 하나씩 보내줄게요. 이런 카드를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거를 보게 되면 이걸 보고 한번 그냥 쭉 읽어주세요.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바쁘다 보면은 기도를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냈을 때 그냥 이거를 그냥 한번 보고 쑥 닫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그냥 쭉 그냥 진지하게 한번 읽어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좀 수련회를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계속해서 같이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일부터 공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읽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줄여서 다특세라고 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는 주죠. 7월 24일 토요일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그러니까 교회 학교 친구들이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예요.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름 수련회를 좀 같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일날에는 솔직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실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음도 사실 잘 생기지가 않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수련회를 놓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좀 고민하다가 이 시간을 좀 결정을 했어요. 이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새벽 아침 6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그때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같이 드릴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좀 드려보면서 그 시간에 수련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화수목금 다 나올 필요 없어요. 다 나오는 거 아니고요. 토요일만입니다. 토요일만. 토요일 아침 6시 30분. 원래는 새벽 예배가 5시 30분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1시간 늦췄어요. 사실 그래도 좀 많이 이르긴 하죠. 그래도 방학이니까 학교 다닐 땐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방학이니까 요 4주의 기간만 한번 토요일 날 아침에 같이 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수련회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두 번째 주에 제가 설교합니다. 제가 설교해요. 두 번째 주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나오세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마쳤고요.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버했어요.